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참사합시다. 네, 웃고 참고 사랑하는 귀한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네, 더 인사하셔도 됩니다. 네. 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1884년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당시 상황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죠. 자, 1884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온 알렌 선교사는요, 의료 선교사로 들어와서 병원을 세우고 또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14년 후인 1898년이 되어서야 복음을 전하는 일이 조금 자유롭게 됐는데, 자, 아무튼 1884년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안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노춘경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물론 그가 우리나라 사람으로 제일 먼저 최초로 세례 받은 분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 1879년 백홍준이라고 하는 분이 만주에서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입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땅에서 1886년 이 노춘경이라고 하는 분이 최초로 세례를 받았는데, 자, 유학자였던 이 노춘경은요, 우연히 한문으로 된 기독교 배척문서, 이 문서를 읽게 됐고요. 기독교를 배척하기 위해 만든 이 문서를 읽으면서 오히려 기독교에 대하여 호기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양 종교인 이 기독교를 알기 위해서는 서양인과 사귀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알렌 선교사를 찾아가서 그의 어학 선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알렌 선교사 방에서 책상 위에 놓여있던 한문으로 쓰여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고 그것을 가져다가 밤새도록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는 이 두 개의 복음서를 들고 언더우드 선교사를 찾아가서 의문 나는 것을 질문하면서 신앙에 대하여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사복음서를 비롯해서 여러 권의 책자를 얻어서 읽게 되었고 결국 그는 완전히 기독교인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고 정식으로 신자가 되기로 작정을 했고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세례 문답을 받았는데, 자, 세례 문답을 마칠 즈음에 언더우드 선교사는 노춘경에게 마지막으로 이 나라의 법이 아직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고 있고 한번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마음을 바꾸어 돌아서면 안 된다.
라는 사실을 주지시켜 주었습니다. 이 노춘경도요, 세례받기로 한 자신의 결심은 확고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 생명까지도,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당시 선교사님들은 이 세례 문제에 아주 민감을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례를 받으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서양 귀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분노를 사고 때로는 심지어는 생명까지 위험에 처하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아펜젤러 선교사님은요, 노춘경에게 세례를 베풀고 난 후 며칠이 지난 1886년 7월 24일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우리로서는 그 의식, 세례 의식이 대단히 진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 사람은 한국인들의 분노를 사게 될 매우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새로운 삶으로 이끄신 분께서 이를 지키시리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쓸 만큼 당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생명을 거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논의와 기도의 과정을 거쳐서 1886년 7월 18일 주일에 헤론 선교사님의 집에서 이 노춘경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최초로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세례는 목숨을 건 세례였습니다. 오늘 세례 예식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세례 예식을 진행하면서 우리나라 첫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개해 드렸는데, 그만큼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 너무도 소중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받아야 하는 그런 너무나도 소중한 예식이 세례 예식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요, 그렇게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목숨 걸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렇게 우리가 감사해야죠. 우리가 세례받은 것이, 또 오늘 이처럼 우리가 세례 예식을 그냥 축하와 기쁨 속에서 진행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세례받고 또 우리 자녀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 그 진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깨닫고 감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더불어 우리의 다짐만큼은 동일해야 합니다. 생명을 갈고 받았던 예전이나 지금이나 세례받고 결코 그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길, 이 믿음의 길 돌아서지 않으리라.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의 말씀인데,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세례받고 변심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결코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앙의 모습을 보이리라. 어떤 어려움의 상황, 유혹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리라 굳건하게 다짐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은혜에 대하여, 그 축복에 대하여, 더불어 이후 힘써 살아가야 하는 삶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자, 1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죽었던 이 구절을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고 아무 소망, 아무 기대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넘어지다, 이런 뜻의 위반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죄라고 하는 것은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 그만큼 잘못되고 그릇된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어거스틴은요, 허물은 고의성이 없는 죄이고 고의성이 없는 악이고, 이 죄는 고의성이 있는 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의도적으로 악을 행했든 모르고 악을 행했든 그 행한 우리의 모든 악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 죄의 결과는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심판이란, 죽음이란 것.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죽었는데, 이미 죽었는데, 그래서 끝났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허물과 죄의 삶에 대하여 2절과 3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죽음 가운데서 헛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의와 사망의 존재, 사탄이죠. 이 사탄을 따르며 헛된 내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4절,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과 죄로, 세상과 사탄과 욕심을 따른 그 불의로 진노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것이 마땅한데, 근데 하나님은 진노 대신 긍휼과 사랑, 그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로 이미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우리가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다. 그리스도 때문에 살리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대신 받으셨고, 따라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미 죽은 우리도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신 것도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데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 다시 말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됐으며,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저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 우리가 이미 천국 시민권을 받았다라는 것. 자, 이미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는 것, 또한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주신 것, 이것이 정말 큰 은혜, 큰 사랑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오늘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내게 생명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는 것이고, 또한 이제는 다시 그 헛된 삶, 죽음의 삶,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이 아닌 사탄을 따르며 불의한 욕심을 따랐던 옛삶, 이 옛삶에 다시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 이것을 결단하는 것이고요. 그 결단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결단, 이런 고백이 계속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겠다. 결단코 죄와 허물의 삶으로, 죽음으로, 그 죽음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세례 받으시면서 그렇게 결단하셨는데 그 결단 다시 되새기면서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지, 더 믿음으로 굳건히 서야지. 다시 한번 오늘 세례 예식 진행하는 거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또 이후 성찬 예식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 결단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결단해야 되는 것, 자, 8절, 9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 이 모든 것이, 이 구원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공로 아니고 내 힘으로 이루고 성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니 스스로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 살아야 하고. 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자, 7절을 다시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해야 되는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 사명,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곧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신 이유가 이 은혜를 나타내는 것, 오는 여러 세대에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셨으니 이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리석게 우리 자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함으로 이 사명에 힘을 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라긴 우리가 이 사명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세례가, 우리가 세례 받은 것이 또 오늘 세례를 베푸는데 이 예식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하여 얼마나 큰 고통을 참고 희생하셨는가.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에 걸맞는 삶, 그 은혜와 사랑으로 힘써 자랑하는 삶.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이미 죽었던 저희들을, 아무 소망이 없이 다 끝난 저희들을 다시 살리시고 큰 소망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약속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결코 죽음과 심판의 옛삶으로 돌이키지 않으리라 결단하오니 이 결단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힘주시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 자랑하며 살아가겠사오니 여기에도 큰 능력, 큰 기쁨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어린 한 생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믿음으로 양육하리라 결단하며 세례 예식 진행합니다. 또한 저희 모두가 다 한 가족으로 이 어린 영혼의 생명을 위해 힘을 다하여 기도하며 도우리라 결단하며 이 예식을 진행합니다. 바라기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큰 은혜, 큰 능력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